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릎의 용사, 기도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51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어젯밤 천국 묵상 시간에 찬송가 262장을 부르면서 신나게 춤을 추고 눈물로 감격하는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사 자체가 예배요, 기도요, 고백이요, 선교요, 행복과 기쁨이었습니다. 한번 부르겠습니다. 262장. 통일찬송 196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죄인 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저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여기 보면 왼편에 작사자가 나오죠. 버나드 어프 클레리보. 1091년 1153년 62살까지 사셨네요. 이 저자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해 드리고, 저의 찬송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그런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가 저자는 중세기의 끌레르보 그 수도원 이름입니다. 그 골짜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골짜기인데 그곳에 수도원을 세운 베르나르 수도사입니다. 이분은 죽던 해 1153년 작사한 7부 350행, 350절이죠. 행으로 된 십자가상의 주님 모습 가운데에서 묵상의 시 가시관 쓰신 머리 부분에 관한 시로 만든 찬송가입니다. 라틴어로 된 이 시를 요한 아른츠는 1965년에 독일어로 번역하여 1740년까지 무려 97판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베르나르 수도사는 너무나 유명한 분위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는 겁니다.
12살 때 30명의 또래들을 데리고 시토 수도원에 가서 세속의 삶을 버리고 수도사가 될 것을 서약합니다. 귀족의 아들인데 11살의 또래들 데리고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12살 때는 30명의 또래들을 데리고 수도사가 될 것을 서약했다. 그리고 1115년 25이 된 수도사 베르나르는 12명의 동지와 함께 그 시토 수도원을 떠나서 한 친족이 선물해준 땅에 독자적인 수도원을 개설하게 됩니다. 옮겨가지요.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343개나 되는 수도원을 이곳저곳에 세우고 그 당시 교황들도 모두 이 베르나르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하지요. 시오노 나나미의 십자군 이야기에 나오는 일부 내용입니다. 베르나르는 귀족 출신이라 키가 큰 편이었다. 다른 군주나 제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들과의 차이점은 그가 극단적으로 말랐다는 것이다. 키가 크고 말랐다. 왜 말랐을까요?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청빈의 서약을 동지 수도사들과 함께 지키도록 요구했는데, 이게 수도원 원장이고 리더죠. 스스로에게도 엄격했다. 단식도 다른 수도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면 그는 일주일에 3번이나 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하루를 단식하면 베르나르는 일주일을 단식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는 금식이죠. 게다가 수도원에서의 일상은 그 자체로도 고행이었다. 중세는 치안이 나빴으므로 수도원도 성체처럼 엄하게 지어졌죠. 겨울이 되면 돌로 된 벽과 바닥에서 스며나오는 한기를 견디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수도원에서 난로로 몸을 녹이는 것은 당치도 않는 일이었다. 더구나 벽에서 나오는 한기를 두꺼운 커튼으로 막는 것도, 바닥에 모피를 까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속옷 위에 허술한 천으로 만든 수도복만 걸친 뿐이었다. 신발도 맨발에 샌들로 정해져 있었다. 음식도 소박하게 빵과 채소, 스프와 소량의 포도주, 생선은 제공되지만 금요일로 한정되어 있고, 고기 요리와는 거의 인연이 없었다. 나온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뿐이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고행이었다. 하지만 이런 빈약한 식사마저 베르나르는 자주 걸렀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의 영향력은 교황과 주교, 세속의 왕과 영주들, 권력자들, 서민들까지 절대적이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베르나르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참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베르나르는 그렇게 수도원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343개의 수도원, 아무나 설립할 수 없잖아요. 성체 같은 수도원 건물도 지어하고, 그 당시에 세속에, 그 당시에 천주교이죠. 교회가 주교들이나 사제들이
부패하고 그 무지하고 영적인 것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평신도들은 전부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산속에 가서 수도원 운동을 시작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그들과 섞여 살면서 복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수도원으로 가버리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들, 그 당시 성당이죠,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교회가 아니죠. 그 역사를 보면 참 말로 할 수 없는 교회가 암흑시대 천년을 얘기하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보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한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아라.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를 빌려주게. 옛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방금 찾아왔는데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네. 친구가 침대에서 대답했다. 귀찮게 굴지 말게. 문도 닫혔고 아이들도 다 자려고 누웠다네. 그러니 내가 일어나 자네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너희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려 이웃들을 다 깨운다면 그가 일어나서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내가 하려는 말은 이것이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어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에 담아 아이를 무섭게 하겠느냐. 너희 어린 딸이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거미를 주며 아이를 속이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죠, 성령. 제가 또 특별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야죠. 194장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 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아멘. 아멘. 저는 55세 담임 목사를 접고 지금까지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향한 염려와 기도를 한시라도 놓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마다 차고 넘치고 넘쳐야 그 힘으로 북한 선교의 문도 열리고 세계 선교의 문도 열리고 특수 선교도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울물이 넘쳐야 시냇물이 넘치고 시냇물이 넘쳐야 강물이 넘쳐 흘러서 바다가 창일할 때에 고깃대들이 바다에서 차고 넘치는 이치입니다. 성지순례에 가보신 분들은 보시고 체험했을 겁니다. 헐몬산에서 눈이 내린 그 물이 갈릴리 바다를 채우고 갈릴리 바다에서 하루에 100만 톤씩
사해바다로 흘러가는데 사해바다는 그 물을 먹기만 하고 흘러서 넘치도록 내려가지 않으니까 바다로 가야 하는데 지표면보다 몇백마다 밑에 있으니까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바다, 소금 바다, 송아, 물고기 송사리 하나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아닙니까? 흘러 넘치고 넘쳐야 하는데 인체로 말하면 동맥경화에 심장 마비로 죽는 것이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거. 그러죠?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어떻게 부흥을 시키느냐, 어떻게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느냐, 지금까지 수많은 전도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메모를 해봤어요. 제가 단숨에 하니까 35가지더만요. 진돗개 전도, 고구마 전도, 뚜부전도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섬에 가서 전도하는 그 전도예요. 고양이 전도, 관계 전도, 알파 전도, 아날로그식 전도, 교회에서 전도지 주복 키워서 집집마다 주는 게 아날로그식이죠. 봉사 전도, 탁기 전도, 일침 전도, 땅받기 전도, 미용 전도, 대체의학 전도, 비둘기 전도, 뱀 전도, 생활 전도, 모유 전도, 능력 전도, 현대 전도, 이주 전도. 이주 전도가 제일 센 전도예요. 그 나라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전도, 팥죽 전도. 전주에 있는 제가 부흥회 간 교회는 목사님이 팥죽 전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매주 금요일 날인가요? 팥죽을 쏘서 그러니까 노인들이 막 팥죽 먹으러 와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빌립 전도, 야곱 전도, 사랑방 전도, 안드레식 전도, 붕어빵 전도, 병원 전도, 노방 전도, 얼음치 전도, 그 물고기 전도예요. 대형 집회 전도, 소그룹 전도, 이슬비 전도, 소낙비 전도, 우물가 전도, 오가닉 전도. 유기적으로 선물을 주면서 계속 전도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도시전도는 시골 교회에서 산업화로 유입된 사람들이 앵두나무 우물가에 그 옛날 노래가 있었잖아요. 호미자루 던져버리고 시골에 아가씨들이 전부 도시의 공장으로 갔잖아요. 그때 시골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다고요? 얼마나 차고 넘쳤다고요? 그때 도시교회 와가지고 도시교회는 차고 넘친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그때 1950년 60년대 방언하고 능력행하고 불받고 용문산 기도원을 통해서 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세우고 오는데 보수적인 목사님들, 학적인 목사님들은 소방수가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을 이단처럼 정지하니까 다 어디로 가요? 박수치며 할렐루야 방언하는 순복음교회로 많이 갔지요. 그리고 이제 다원화된 현대가 되어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교인들이 귀가 커가지고 어느 교회에 가면 설교가 유창하느냐, 마음의 위로를 주느냐, 어린 자녀들 유치원, 어린애들부터 교육시설이 잘 되느냐. 그러니까 요새 부산에서도 KTX 타고 강릉에서도 가고 전부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 현대병원, 현대 아산병원이죠. 세브란스 병원, 성모병원 다 그리 모여들지 않아요? 시골 예배당을 보면요, 이 돈을 몇 억씩 들여 집을 짓고 시골에 이렇게 적은 교회 여기 7명, 10명 모이는 교회 안 와요. 네? 그러니 이제 이 노인들 이제 몇 년 가면 다 돌아가시면 교회 문 닫죠. 저는 그것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교회를 선택하더라도 내 육신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가서 전도하고 하면 좋은데, 에? 제가 처음에 여기 이사 와가지고 기도원 세우고요, 내가 자전거 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이 적은 교회, 친구 목사가 30-40년 동안 헌신한 교회 문 닫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교회 담임 전사님이 제가 가면 어떻게 설교하냐고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참으나, 그러니 내가 어떻게 전도해가지고 교회에다 보내야지. 기도원 오라고 하면, 교회가 여기인데 기도원에 사람들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으로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던 미국의 구두 수선공 D.L. 무디, 그분 한 사람의 각성운동 영향력으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100년 동안 한 3천여 명의 선교사가 왔다고 하죠. 무디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은 악하며 어리석은 짓이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건 악하며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나 기도를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을 길이 없죠.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은사는, 불은 무릎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불은 밑에서 불태워서 오르지만 하나님의 불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요, 담임 목사님들이 불로 해가지고 내려오게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평신도들도 올 수 있지만 영적인 원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명백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도 여전히 2000년 전의 성령, 한국교회 역사했던 1907년대의 성령, 1960년대의 성령, 제가 목회할 때의 성령, 그 성령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기도하는 성령의 불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손들, 기도의 무릎들이 없으니 배부르고 등 따서면 인간은 삼천포로 빠지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의 주일 성찬 예배의 말씀은 엠두루 머리에 내주하시는 성령, 포도나무와 가지, 열매, 그 말씀을 계속 전하죠. 성령께서는 중생할 때 인간의 몸에 들어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는 육신으로나 혈육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했다면 여러분들의 육체, 혼, 영혼, 영 안에 영이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셔서 숨을 불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안에 성령의 내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되고 권사되고 11조 바치고 교회 헌신하고 예배당 건축하고 지금까지 하신 게 여러분들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영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믿고, 그리고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성전이요, 살아계신 성령을 모시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전이요, 성전. 우리가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예배당이죠. 집회소. 그러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10번 20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저와 이러면 가지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김성전, 이성전, 박성전, 최성선 다 성전이에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인간 성전으로 인정했어요. 인간 성전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죠. 거기 보면 11조란이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당시에 500여 년 전에 베드로 성전 짓고 어마어마한 구라파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칼빈은 그걸 반대한 거죠. 그게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다. 물론 성경에는 11조가 나오죠. 바치라고 했죠. 바쳐야죠. 제가 언젠가 설교했지만은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집단 이주 전도 그래가지고 예배당 건축하고 하면서 물질이 필요하니까 전도하려면 또 교육자 생활도 해야 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11조를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온전한 11조를 해라. 그래서 11조에는요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11조가 아니요. 미국 교회 같은데 지금도 젊은이들 가운데 주님을 만난 뒤에 그렇게 헌신한대요. 나는 평생에 10의 9조까지 바치겠습니다. 저는 10의 5조까지 바치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 안에 물질도 건강도 생애 행복도 다 있는 것을 믿으니까 돈 벌어서 사랑 실천하려고 그래서 교회에다도 11조도 바치고 개인적으로 교회가 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이 변화되게 아니야? 고린도전서 6장 17절 특별히 제가 자주 강조하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전도의 능력을 위한 성령님을 특별히 허락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구절에서 그는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벗이여 덕 세 덩어리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구원받지 않는 친구를 위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피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봤어요.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차고 넘쳐요. 그런데 공통점은 그 담임 목사님들이 어노인팅 계속 어노인팅을 부르짖고 기도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나 평생을 설교하고 평생을 목회하고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성령과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 기계가 돌아가지요. 성령이 역사할 때 움직여지지요. 기도하는 힘이 생기고 전도하는 힘이 생기고 봉사하는 힘이 생기고 선교하는 힘이 생기고 물질을 봉사하는 힘도 생기고 그 성령께서 기름칠을 해주셔요.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생명구원 전도를 위해서 은사 충만, 홈이라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죠. 꽃갱이도 필요하고 삽도 필요하고 요새 시골리 강원도 이 논도 얼마 안 되고 밭도 얼마 안 되지만요. 전부 기계로 다 농사를 지어요. 기계로. 교회 부흥 영혼 구원은 프로그램만이 난무한다면 프로그램도 없이 잠만 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고 그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이제 문 닫는 교회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영혼 구원과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불씨가 되어서 기도의 불씨가 되고 먼저 기도의 불씨죠. 그 말씀의 씨앗을 던져서 우리의 마음판 밭에 심어서 이게 자라야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이슬도 내리고 그 이슬이 중요하더만요. 농촌에서 이슬을 내려야 복숭아도 배도 사과도 맛이 있다네요. 비도 단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시고 어제까지 눈이 하얗게 쌓였는데 오늘 낮에 온도는 영하의 온도지만 햇빛이 얼마나 따갑고 맑고 그리고 따뜻하든지 승용차 위에 웬만한 길에는 다 녹아버렸어요. 영혼의 햇빛 주님께서 성령의 단비 성령의 기름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내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정성 다해서 동일을 주소서. 일결에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